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예배가 드려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고 누가 예배하는가, 또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은 지켜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 만나는 때예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뒀던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그 주님 만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과정들은 분명히 끝날 때가 있고 그 과정 이후에 또 주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과 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거,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가나안 땅만 보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핍박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주셔야죠. 그냥 줘야죠. 네? 약속하셨으면 그냥 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출애굽 당시에 아마 그렇게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도 있고 생각했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야. 네? 그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애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그냥 그들은 그냥 그대로.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셨는데 문제는 하나님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원망 불평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 성장하다 보면 이 원망 불평하다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고속도로 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쭉 가서 통과하면 되겠지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40년 이전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머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광야의 그 짧은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또 순간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무혈입성. 쉽게 이야기하면 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감이 똑 떨어지겠지라고 요 생각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참 들을 땐 좋은데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되지. 어제까지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끝나고 오늘부터 그냥 장마 때 비 오다가 순간적으로 해가 딱 뜨면 이제 갑자기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약속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광야의 순간이 이제 뭐 며칠이 될 수 있고 몇 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그들이 아마 예배 공동체로 살기보다는 좀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틀과 형식 자체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도 생기고 율법도 수여받고 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체계적인 형식 자체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가는 시간 자체가 그 순간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다 준비가 돼 있어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들 또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은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도 전혀 손해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가 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우리가 쓰임받고 주의 은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 뭐 인류의 평화와 번영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은 정말 내 믿음도 아주 성장하고 주의 일도 더 많이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세요?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좀 맘먹고 뭐 좀 해보려면은 작은 일에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여전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다 보면은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다는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만 준비만 되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직분 받아야 되고요. 예? 목회자로 쓰임 받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쓰임 받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러면 굳이 뭐 이해하려고 힘쓰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나 자신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듣고 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생각보다는 충격이 크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완전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도 없어요. 그 체계성이 얼마나 없었냐면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과 지도자였었던 모세를 신뢰하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라져.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동화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또 그 이방인들 가운데 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온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큰 것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때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예배 때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것만 지켜보고 계실까? 그냥 예배를 벗어나면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셨다가 그냥 뚫어지게 교회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교회 왔구나, 이거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이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나? 예?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예? 우리 박우진, 예? 얼마나 믿음 좋은 청년, 다 뒤에 저분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저녁에. 예?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좋아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 자신이 누구인가. 예? 교회 밖에 있어서의 나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정하신, 마음 먹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들에게 있어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크고 안악자손으로서 키가 크고 또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기억이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 전쟁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손 내리니까 져요. 결국 전쟁은 손을 들고 내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그럼 이들은 뿌리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뿌리 경험이 되어서 환난과 어려움, 똑같은 이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억들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이는 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 좀 돌다가 성읍 앞에 섰던 그들과 농사 짓고 또 잉여 자원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스스로 어떤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죠. 아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광야길을 걸어서 왔는데 결국에는 빈집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집 지어 놓으시고 바로 이제 청소하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있어. 남이 살고 있어. 심지어는 그 집에서 적들을 쫓아내야지만 그 집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입주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도 와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싸워 이겨 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 아주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또 성장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어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예요.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36절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게요. 악평은요. 저접이 돼요. 옆에서 한 사람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 싹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이제 싹 퍼져요. 연기처럼 퍼져나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도 부정적으로 물들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덥고 짜증나고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실체화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덥고 짜증나는 환경이 계속되는 거. 땅을 보고 나서 악평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탐꾼 10사람이 악평하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악평한 이후에 그 10사람이 속해 있었던 10지파 가운데서 이 악평의 내용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마치 그 10사람 보고 나서 왔을 때에 그 나머지 10지파가 동일하게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온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 물든 거예요. 보고 온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10지파는 가가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돌을 던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 부정적인 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악평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한 거. 악평하다 보면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보는 대로 보다 보면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악평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해 보신 적 있어요? 원망? 저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선 이거 원망불평하면 이거 망하는구나.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막 이제 이렇게 원망불평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인생이 뭐 쉽고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니까 이거 뭐 원망불평해도 답은 안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아주 좀 일찍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뭐 억지로 감사하는 모습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실 가운데서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야죠. 그죠? 아무 말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내 사정과 형편 아시죠? 입이라도 좀 뻥긋하는 건 그래도 좀 그건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거, 원망 불평하다 보면은 사단이 들어요 옆에서. 사단도 들으면 참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이 원망 불평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단 옆에서 살짝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을. 참소가 왜 이게 지금 무섭냐면은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데 좀 원망불평하는 거 한번 용서하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불평했어? 한 대 맞아볼래?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해서 문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과. 사람들끼리도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뭐예요? 이게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해. 예전에 이랬었는데 요즘엔 이래. 이런 사람 되게 힘들잖아요. 물건 고장나도 제일 짜증날 때 언제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야 돼. 서비스센터 가면 되고 집에서는 또 안 되고. 목욕실 에어컨. 지가 작동하고 싶으면 작동해. 싫으면 안 해.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이 고장나면 아이 뭐 돈이고 뭐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뭐 방법이 있어. 이 더운 날 그거 고쳐야죠. 뭐 고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야죠. 근데 또 사람 아주 그냥 그 견딜만하게 나와. 견딜만하게. 예? 뭔가 한 발짝 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바로 바꾼다. 이제 근데 요 임계점을 안 넘어가. 요 사이에서 아주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작년에도 이제 에어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길래 1년 동안 아니라 한여름 바가지 받쳐놨었는데 안 나오면 되는데 물은 떨어지면서 시원해져. 이도저도 이제 아닌 거가 이제 좀 애매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일관성을 가지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 안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가는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제 세족식을 자주 하시는데 항상 왼발부터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왜 왼발부터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뭐 성경에 왼발부터 씻기라는 얘기도 없고 오른발부터 씻기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큰 뭐 별다른 이게 대구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른발부터 이번에는 씻겨주시겠지 했는데 또 왼발부터 시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다 나가서 옆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미국에는 좀 저 이민교회가 좀 그런 좀 현상들 분열의 영이 아주 그냥 극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은혜스러운 교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른발과 씻겨서 오른발을 씻기는 그런 그 이름이 교회 이름인 거예요. 이 웃긴 얘기 아니 실제 얘기라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이 주위 주변 사람들을 같이 나가면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야, 왼발만 씻겨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전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들은 악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열 지파를 대표했던 이들이 한 것은 본대로 온 거예요. 본대로. 언젠가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적들이 커 보니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읍이 크니까 견고하니까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다 양념을 쳤어. 메뚜기란 양념을 쳤어. 우리 메뚜기다. 요거 메뚜기 얘기만 안 했으면은 뭔가 조금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원의 메뚜기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메뚜기들을 살짝 끌어내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메뚜기들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 이거 하다가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죽었습니다. 다른 어떤 거 한 것이 아니라 말자 못해서 죽은 거예요. 네.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말 하나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무슨 말 하나. 우리 행동도 보시겠지만은 무슨 말 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가장 먼저 표출돼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거든요. 말을 통해서 먼저 비춰지잖아요. 우리 내 안에 있는 믿음 자체가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이지만 그냥 해본 말이야. 이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해본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미안해서라도 좀 땡겨가지고 좀 해주시지 않을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다 보면 있던 것도 뺏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말로써 있던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일까? 나름대로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좀 애매한 사람들 보냈겠어요? 아니죠. 뭔가 분별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고 오니까 마음이 눌리고 순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메뚜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환경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정신줄 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얘기를 하나님도 듣지만 사단이 싹 듣고 있다가 옆에서 이제 참소하는 거, 예? 그 부정적인 거. 근데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은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하면 할수록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부정적이 하는 얘기 하는 사람들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분들이에요? 네. 저는 성향이 부정적이에요. 저는 성향이. 네? 인생 성향이 부정적이에요. 뭔가. 네? 근데 누구 만나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네. 제 부정적인 성향이 이제 그 학생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자제하려고 이제 애들도 좀 피곤할 거예요, 집에서 사실. 근데 최대한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네. 그래도 세워주고 긍정적인 것들을 찾으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보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악평한 자는 죽습니다. 하지만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존합니까? 말을 잘했잖아요. 말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예? 14장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견고한 성읍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 땅을 본 거예요. 똑같은 곳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한쪽은 넘어야 될 벽과 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부각시키고요. 한 부류는 그 땅을 힘들지만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다,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부정적인 얘기 들으니까 다들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 불평이 전염이 된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으셨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에이, 죽는 게 좋았을 텐데, 그냥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은 건데, 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결국 애굽 사람 같아. 애굽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빨리 이루실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을 바꿔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빨리 주시면은 빨리 주신 만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은요, 조금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더 준비될 때도 있어요. 모세도 쓰임 받는 데에 얼마나 걸렸어요?
수십 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 협한 자로서 그릇이 다듬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보여진 환경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마조마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론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결론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 보시기 합한 자라서 감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주님께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하루라도 더 빨리 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신 것들 그냥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믿음으로 연단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누구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셔서 소유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생 시작하잖아요. 괜히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때부터 아주 고생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약속의 여정 가운데 있는 고생은요 사실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이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삶,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어요. 저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거죠. 저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약속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이 더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더우니까 살짝 이게 더위 먹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치지 마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충만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 또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또 반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새힘 얻고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